네, 허니바이블 320주차 역대하 18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는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여호사밧과 아합 연합. 여호사밧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요. 상호 이익을 도모하던 중에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함께 출전을 하게 됩니다. 두 왕이 참 선지자 미가야를 핍박하고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무시하고 출전을 하게 되고요.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이때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건져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 아합과의 연합이 가져온 비극이 얼마나 비참한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악한 자와의 연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 19장 여호사밧 2차 개혁. 패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크게 회개하여 종교개혁을 다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율법의 철저한 준행을 위한 사법제도를 재정비하는 그런 개혁을 하게 됩니다. 때 여호사밧이 실수는 했지만 즉각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의 모압 연합군 승리.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연합군이 기습적으로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하여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연합군은 서로 죽이면서 자멸을 하게 됐는데요. 산당을 완전히 패하지 아니한 것과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과 동맹을 맺음으로 우상 숭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두 가지 여호사밧의 실정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남유다 5대 왕 여호람.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이 독재 체제를 위해서 자기 형제와 방백들까지 처단하는 악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악한 왕을 치시지만 다윗 언약을 버리지는 않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떠남으로 에돔과 림나라는 나라가 유다를 배반하게 되고요. 타락한 여호람이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라비아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유린을 당하게 되고 창자의 중병이 들어 죽고 다윗의 왕가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정략 결혼의 결과 여호람이 비참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악한 자와의 연합이 그의 아들까지 그의 후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아하시아와 아달랴.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아가 어머니 외가 쪽 영향으로 북이스라엘 우상을 계속 숭배하다가 예후에게 피살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친 아달랴가 이 왕위를 찬탈하여 남유다 7대 왕이 되어서 다윗 왕과를 진멸하며 폭정과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생존할 수 있도록 섭리하셔서 요아스를 지켜주시는데요. 다윗의 혈통을 이렇게 보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대제사장 여호야다 혁명.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이 3대가 유다의 암흑기와 같은 왕이었다면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주도된 혁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원흉인 아달랴를 처형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성전 제사 제도를 바로잡고 종교 개혁 운동을 함으로써 온 백성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죠. 역대하 24장 요아스의 선정과 우상 숭배. 이제 여호야다가 죽기 전 요아스는 여호와의 신앙에 충실하게 행하면서 성전 수리 등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반대로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변하게 되었고요.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비판하는 선지자 스가랴까지 처형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으므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꼴이 되겠죠. 하나님의 징계로 아람의 침입을 받아서 부상을 입고 고생을 하다가 반역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결국
다윗 왕가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게 되죠. 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타인에 의한 의존적인 신앙일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선정을 베풀다가 그가 죽자 정말 악한 행위를 행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남유다 9대왕 아마샤, 부친 요아스를 살해한 자들을 아마샤가 처단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려 했다가 선자의 충고를 듣고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에돔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안타깝게도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교만해진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침공했다가 크게 패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벽까지 훼손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아마샤가 시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역대 26장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제 받은 축복들로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선정을 베풀었고 영토 확장 그리고 건축과 농업, 축산업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흥과 그리고 군대 정비의 업적을 이루게 되는데요. 우시야의 또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려고 하려다가 즉 성소에서 직접 분향하려고 할 때 문둥병이 발생하여서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남유다 11대 왕 요담이 부친 우시야의 초기 선정을 본받아서 비교적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려 노력하였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성숙은 외적인 부강이나 번영에 비례하지 않고 영적인 각성과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성전과 왕궁을 방어하기 위한 오벨성 건축 사업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가 저질렀던 각종 우상 숭배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남유다를 침입하게 되는데요.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사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던 백성들을 남유다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것이죠.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까지 받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였다가 더 큰 공경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그런 와중에도 우상 숭배하며 성전 기구를 훼손한 사실과 악함으로 인해서 그는 죽게 됩니다. 이 또한 다윗 가문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29장에서 32장까지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29장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닫힌 성전문을 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의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고 또 성전 기구를 복원하는 등 성전 정화 작업을 벌이는 아주 다윗의 길로 행하고자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무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였고요.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각종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포로 귀한 세대들에게 이 성전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히스기야의 유월절 준수. 히스기야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어서 유월절 준수를 명령하게 되는데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남유다 백성들은 기쁨으로 유월절 준수를 준비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일부 백성들이 함께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준수하게 되고요. 기쁨에 찬 나머지 유월절을 7일 더 연장하여서 14일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이때 큰 기쁨을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준수하게 하도록 하는데요. 여러 가지 부족한 유월절을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온 백성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 31장 히스기야의 제사장과 레위인 직무 정비.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땅에서까지 각종 우상들을 척결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개혁이 계속되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혈제를 다시 회복하고
그들의 직무를 다시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뒷받침할 또 11조 제도를 재확립하고 백성들에게 거둔 11조의 헌물의 관리와 그리고 분배 제도를 확립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 온전히 그러한 제사 제도에 그리고 또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32장 히스기야의 아수르 격퇴 및 교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의 수비를 강화하고 백성들을 독려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요. 사네립이 신하들 보내어서 두 번이나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조롱을 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다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은혜를 받았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부와 영광을 누렸고 다윗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와 15대 왕 아몬. 므낫세가 1월 성실을 숭배하고 요술과 인신 제사 등 각종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로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함으로써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했던 므낫세가 회개한 후에 신앙을 회복하고요. 각종 우상을 타파하고 성을 건축하는 등 또한 선한 일을 행했다는 기록이 이제 역대하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악한 일과 우상 숭배를 그의 아버지보다 더욱 자행하다가 결국 신복들에 의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의 개혁. 요시야가 초기 남유다 및 북이스라엘의 온갖 우상들을 타파하면서 개혁을 진행하는데요. 성전 정화 사업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크게 회개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순리하다 발견한 이 율법책을 온 백성들에게 들려오게 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회개하게 하고 온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 중심의 삶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역대하 35장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 요시야의 주도위에 온 유다와 다수의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참여하여 유월절 준수를 제기하는 이런 일들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으로 근거하여서 신앙 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러 가는 것을 무기또에서 막다가 화살에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요시야가 그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막으러 가다가 일어난 안타까운 일로 죽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남유다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역사. 유다 17대 왕 여호아스가 애굽의 포로가 된 사실, 그리고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과 19대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실, 남유다 20대 왕으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역시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 느부갈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 기구들을 빼앗기고 남유다 왕국이 패망한 사실을 짧게 간추려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게 되고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 귀환 조서의 허가 내용들을 기록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역대하의 말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이 포로 귀환을 허락한다는 칙령이 우리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 바사의 고레스 왕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남유다 그리고 다윗 언약과 함께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패권 싸움 중에 이 바벨론이 점점 주도권을 장악하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윗의 언약은 지속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의 이 포로기한 조선 명령으로 다시 포로기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포로기한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포로기한하여 성전을 재건에 힘쓴 중심 인물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포로기한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1차 귀환의 중심 인물이 스룹바벨, 2차 귀환의 중심 인물이 에스라, 그리고 3차 귀환의 중심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포로기한의 이야기, 성전 재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이팅!